예배 자리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온 친구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혹시 머피 법칙이라고 들어봤나요? 네, 맞아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또 자꾸 어려워지고 자꾸 일이 꼬여서 힘들어지는 상황을 머피 법칙이라고 하죠. 그와 반대로 셀리의 법칙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잘 풀려서 아주 반사형통되는 일을 셀리의 법칙이라고 해요.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셀리의 법칙을 더 좋아하겠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을 머피 법칙의 상황이 우리한테 올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능력 대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힘껏 찬양할까요? 주 능력 안에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율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믿으면 알게 돼요 그 능력.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마음으로 믿어요. 날마다 입술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친구들은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죠? 아멘! 나는 매일매일 변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매 순간마다
시대의 사람들이죠. 또 제로메어 있는 사람들도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선택, 옳은 일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기 원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기 원해요. 하나님 내 마음 다스리사. 하나님 내 마음 다스리사.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선택, 옳은 일 하도록, 옳은 선택, 옳은 일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기 원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기 원해요. 하나님 내 마음 다스려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다스리사.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선택, 옳은 일 하도록, 옳은 선택, 옳은 일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다스리사.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선택, 옳은 선택, 옳은 일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고 싶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스려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저희들은 기쁜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옳은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악한 생각을 들 때도 많고 악한 행동을 할 때도 많고 하나님, 악한 영향력을 남들에게 끼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세상과 정세와 권세와 하늘의 악한 영들과 세상을 주관한 자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력들에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영적 무장을 할 수 있도록 영적 군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작지만 작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득을 쓰게 하시고 의의 회신경과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예배한 신을, 복음의 신을 신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과 하나님 우리들의 갑옷의 구멍구멍 난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어서 어떠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가 우리 친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고 그렇게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보임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군사, 하나님의 영적 군사
감사가 우리 모든 친구들, 모든 선생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들어 응답하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부르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셨죠. 이 시간 작은 손을 모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하나님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드림키즈 찬양단을 섬기고 있는 이수지 어린이 나와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아프지 않고 건강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언제 어디서든 항상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녀인데도 우리는 죄를 지은 데다 많이 잊었어요. 예수님의 보혈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은 작은 우리를 통해서도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헌신을 드립니다. 모두의 각자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 복음에 필요한 곳에 쓰여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말씀 듣고 믿음이 자라고 열매 맺는 생활하도록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샬롬 유초동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보냈죠? 안 좋은 상황도 좋은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한 또 한 주간을 보내길 소망합니다. 아래 문제를 기록해두고 설교를 들으며 답을 찾아보세요. 선생님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수냄 여인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음이 어떻게 표현되었나요? 두 번째, 수냄 여인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나요? 세 번째,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여 방법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이벤트에 참여해준 우리 친구들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린 엘리사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가.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건가요? 왕따 당하는 게 두려운 건가요? 아니면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두렵던가요? 아니면 혹시 병에 걸릴 때 두려운 건가요? 그러나 어쩌면 병에 걸려서 낫지 못한다는 것, 이 소식을 들을 때 무서울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나 어머니나 친척 중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병에 걸렸다, 아니면 본인이 병에 걸려서 이제는 얼마 살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무서울 거예요. 그렇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정말 모처럼 생긴 아들, 귀하게 생긴 아들이 죽어버린 그런 사건이에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엘리사 선지자는 항상 이제 선지자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길갈로 갔다가 또는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 갔다가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곤 했어요. 그러나 이 엘리사 선지자는 항상 그의 선생님이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늘 가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었던 그 갈멜산 가기를 아마 좋아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놓고 어떤 신이 진짜 신이냐고 내기를 했을 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불을 내려가지고 응답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 그게 엘리야 선지자의 그 생애 속에서 가장 멋진 부분이었고, 정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통쾌하게 드러냈던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엘리야 선지자의 그 영감을, 그 능력을, 그 지혜를 정말 갑절이나 갖기를 원했던 엘리사 선지자로서는 엘리야 선생님이 늘 갔었던 그 갈멜산에 가는 것을 좋아했겠죠.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는 사마리아에 있다가도 또는 수넴을 거쳐서 갈멜산으로 갔어요. 즉 사마리아에서 갈멜산까지 하루 만에 갈 수가 없었어요. 최소한도로 이틀, 3일 이렇게 걸려야만 가는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출발한다 하더라도 갈멜산까지는 최소한도로 80km 이상이나 돼요. 하루에 40km씩, 즉 한 시간에 4km씩 걷는다 하더라도 하루에 10시간을 걸어야만 40km 가는데 그것을 하루에 다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중에 한 군데서는 쉬어야 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수넴에서 많이 쉬곤 했었는데 거기에 들리는데 거기에 어떤 부잣집 그 마님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초대해서 억지로 우리 집에서 쉬시고 우리 집에서 좀 음식을 잡수셔서 기운을 차리신 다음에 갈 길을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매번 이 수넴 여인이라고, 수넴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던 여자이기 때문에 수넴 여인이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그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알아보고 꼭 그냥 허물없이 어느 때나 이 수넴을 지날 때마다 우리 집에 들리셔서 쉬시고 가시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도 이제 마음 편하게 어딘가는 한번 잠을 자야 하는데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이 수넴 여인의 집에서 그렇게 식사도 하고 거기서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잘 알려주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해서 갔었던 그곳에 이제는 이 수넴 여인이 이렇게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아무래도 저 엘리사 선생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좀 잘 대접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어떻게 사랑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우리가 잘 대접하고 공개를 하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죠. 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어차피 집 위에 옥상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의 방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이곳에 들릴 때마다 그냥 거기를 자유롭게 오셔서 거기서 쉬시고 거기서 책도 읽으시고 거기서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 드립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당신 좋을 대로 하구려 해서 그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옥상에다가 한 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침대도 놔드리고 책상도 놔드리고 의자도 놔드리고 거기다 또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초를 켤 수 있는 초도 거기다가 해드리고 하여튼 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곳에 올 때마다 거기서 탁 누우면서 야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자기 종 게하시에게 그 여자를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가 그 앞에 섰을 때 엘리사가 물어봤어요.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어? 나는 이 군대장관도 알고 있고 왕도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왕에게나 군대장관에게 부탁할 일 있으면 내게 말해 주시오. 그럼 내가 한번 부탁해서 필요한 것을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수냄 여인은 저에게는 그런 것은 아무 필요한 게 없습니다. 넉넉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 속에 살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사가 뭔가 좀 보답을 해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해줄 게 없으니까 엘리사로서는 좀 답답하겠죠. 뭔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게하시에게 물어봤어요. 야, 우리가 뭘 도와주면 좋겠나? 했더니 이 게하시가 가만히 보더니 이 집에는 애들 소리가 안 납니다. 아마 아이가 없는 모양이에요. 오, 그래? 아이가 없다면 그것처럼 부끄러울 일이 없지.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지. 그런데 그 남편은 늙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여자를 다시 불러와라. 그래서 수냄 여인을 불러왔어요. 그리고 수냄 여인에게 엘리사가 이야기해 줬어요. 내년 이맘때면 당신에게 아이가 생길 거요. 네? 이거 농담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농담까지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농담으로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한 번 한 말을 하나님께서 농담으로 만드실까요? 아니에요. 정말 얼마 안 되어서 이 수냄 배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아기가 생겼을까요? 네. 남편은 늙었고 그동안에 한 번도 아이를 가져본 일이 없는 이 수냄 여인에게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으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쁜 상황을 좋은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꼭 믿으세요. 때로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화가 나서 싸우고 있을 때 여러분 불안할지도 몰라요. 이러다가 아빠 엄마가 혹시 갈라서면 어떻게 하지? 나는 그럼 어디로 가서 사는 거야? 나는 고아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러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이사 갈 때 다른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다 두렵다고 생각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또 여러분들이 아플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때로는 놀이터 공원에 갔을 때 정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엄마 손을 놓았다든지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자, 여기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렸다면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든지 모든 것, 그게 불행스럽게 보이는 일이든지 나쁘게 보이는 일이든지 여러분을 망가뜨릴 것 같이 두려운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선한 일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정말 심각하게 아파서 오래 못 산다는 말을 들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상황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그 내년 이맘때 그때 정말 아들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물론 아버지도 좋았을 거고 엄마도 좋았을 거고 와 우리가 아들 빼놓고는 없는 게 없이 그냥 부족한 게 없이 살았는데 건강도 하고 모든 돈도 많고 재물도 많고 심지어 종들도 많고 이렇게 살았는데 와 드디어 이스라엘 가운데 살면서 정말 수치스럽게 아이가 없다는 수치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벗겨주셨구나.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부럭부럭 자라게 됐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일하는 농장에 갔어요. 근데 농장에 가 있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머리가 아프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걱정이 되어서 하인을 하나 불러가지고 이 아이를 엄마에게 데려다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엄마에게 데려다 줬기 때문에 엄마는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머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어쩌면 시원한 물에다가 수건을 담갔다가 그걸 짜서 머리에다 대서 열을 식히려고 하기도 했겠죠. 그러나 이 아이가 계속 아프다고 하다가는 그 다음에 그 품 안에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언제? 낮에까지 아프다고 하다가 그냥 무릎 앉았다가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이 엄마는 어떨까요? 땅이 꺼지듯이 정말 낙담이 되었을 거예요. 차라리 아이가 없는 채로 살았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귀하게 늙음하게 정말 기쁨이 되었던 이 아들이 이제 그 기쁨도 몇 년밖에 못 누리고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이 여자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 여자는 누굴 찾아야 할까요? 그래요. 이 아이를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 아이를 주시도록 그 통로가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갔겠죠. 그래요. 자기가 만들어놨던 엘리사의 방 거기다가 죽은 아이를 그 침대에다 딱 눕혀놓고는 이제 남편에게 갔어요. 그리고 그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나요? 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도록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우리는 다시금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을 해서 이 나귀와 함께 이제 그 종 하나를 이제 붙여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종이 이제 나귀를 끌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갈멜산까지 갔어요. 야, 걸어서 가려면은 한 10시간 걸려야 할 그 거리를 나귀를 타고 얼마나 아꼈겠어요. 그 점심 때부터 이제 갔다고 한다면 10시간 걸리려면은 밤 10시에나 또는 9시에나 이렇게 가야 할 거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고 막 쉬지 않고 달렸기 때문에 아마 갈멜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저 멀리에 누가 부지런히 오고 있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그 낯익은 얼굴이에요. 알아봤죠. 그래서 게하시에게 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가서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게하시가 가서 어떤 일이십니까? 남편도 잘 계시고 아이도 잘 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고는 엘리사에게 와서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리를 붙잡고 우니까 이 게하시가 여자를 아이 비키세요. 아니 감히 어떻게 우리 선지자님 발을 붙잡으세요? 하고 이렇게 쫓아내려고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엘리사가 가만두어라. 이 여자의 마음속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때는 다 알려주셨는데 이 문제만큼은 알려주지 않는 거구나. 아주 큰 문제인 모양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야기를 한 말을 들어보니까 무슨 문제인지 짐작이 가요. 누가 나에게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아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구나 생각을 해서 게하시에게 자기 지팡이를 주면서 그 지팡이를 그 아이에게 몸에다가 올려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이 여자는 그 지팡이 놓아가지고 아이가 살아날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직접 가지 않는다면 당신을 붙잡고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엘리사는 또 이 여자를 따라서 아마 나귀를 타고 갔겠죠. 그래서 도착을 했어요. 그때 벌써 갔었던 게하시가 지팡이를 놓아봤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움직임도 없었다는 것을 엘리사가 도착할 때 보고를 했어요. 그래요. 이제 엘리사는 자기 침대 위에 누워있는 이 아이를 보고는 다른 사람들을 다 나가 있으라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이 아이 몸 위에 자기 몸을 이렇게 대고 손을 잡고 또 눈과 코를 이렇게 맞대면서 하나님께 절실하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해도 아이의 몸은 따뜻해지기를 시작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기를 7번을 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7번을 간절히 기도한 거죠. 그런데 드디어 7번 만에 재채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무슨 말이에요?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아이가 눈을 떴어요. 그래서 아이를 안고는 그 밖에 소리를 질러서 오라고 했어요.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나쁜 상황을 좋은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거나 나쁜 일이 생겼거나 무서운 일이 생겼으면 그냥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이렇게 잘못된 일이 무서운 일이 생겼어요 라고 말씀드리세요. 마치 이 여자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그렇게 부탁하듯이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꼭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빗나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라고 하셨는데 왜 내가 무서워해요? 그렇죠? 이제는 감사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요. 이 여자가 그렇게 했어요. 엘리사 선생님에게 다 맡겨버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진짜 살아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여자는 아이를 안고 또 엘리사 선지자에게 막 엎드려서 경배를 드렸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자녀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 그 하나님께 어떤 나쁜 상황이 올지라도 어떤 무서운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드려서 이제 하나님이 해결할 걸 믿고 감사하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켜보면서 기다리시겠어요? 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그래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일이 없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걸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 친구들 꼭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나쁜 일이 생기든 어떤 무서운 일이 생기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든 하나님께 말씀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생각하면서 가장 좋게 만들어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켜볼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 인도하심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든 우리 친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